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문득 세상의 기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겨루는 이 세상의 속도 앞에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빛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활쏘는 이야기할 때 사부죽피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이 말은 가죽을 뚫는 힘에 주력하지 않는다. 활을 딱 쏘는데 가죽을 뚫는 힘에 주력하지 않는다. 당시 사람들은 화살을 두꺼운 가죽 관역을 관통하는 강한 힘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활쏘기의 진짜의 본질은 힘자랑이 아니라 내가 조준한 관역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치고 괴로운 이유는 삶의 자꾸만 남을 겨루는 힘자랑 게임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관역에 아무리 10점을 쏘아봐야 그것은 결코 내 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관역에 10점을 쏴야지 남의 관역에 10점을 쏴봐야 그것이 내 점수는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인생에 내를 대입해본들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행복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큰 성취에서 또 누군가는 따뜻한 관계에서 또 누군가는 조용한 일상에서 행복을 지어서 올립니다. 하나하나 자기에 맞는 그릇에 자기에 맞는 행복의 수준을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고전 옛 성인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보다 타인을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놓여 있는 관역을 보시고 자신의 관역에 맞추는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맞추는 삶이 그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해 자신을 회복해야 결국은 행복을 찾기도 하고 행복을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경쟁해야만 하는 이 시대의 현실,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어하는 이 현실, 남보다 능력이 더 출중해지고 싶어서 남보다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보다 세상 속에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탱해 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도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찾기에 너무나 갈급해요. 오늘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은 시인이 지금 영적인 공경에 깊이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상황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형편과 어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극심한 고통과 곤란한 환경 속에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궁핍하고 늘 피폐해지고 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하려면 또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회복하기 위해서 시인은 제일 먼저 이것이 중요하다고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누구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그 사울의 어떤 사조는 사울 때문에 밀려오는 그런 고통과 이 곤란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한 같이 자신의 처지에 메마른 땅만 있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땅만 있는 곳에 사슴이 목말라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없습니다. 온통 메말라 있는 곳에 사슴이 목말라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거의 메말라 있는 곳이 많아서 물을 찾아 다니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 물을 찾아다니는 짐승들의 갈급함, 목말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한 같이 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컸으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한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한 같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냘픈 사슴의 비유는 가련한 다윗의 가련한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가냘픈 사슴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사슴 같은 자신의 처지에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도 온전히 메말랐다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매우 매우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고, 하나님 임재를 상실한 상황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자신의 처지가 오늘 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중요한 본질의 것을 회복해야 돼.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 임재의 경험을 다시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인 고갈 때문에, 이 영적인 고갈은 뭡니까? 자신이 지나치게 자신이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쳐있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의 문이 막 고여야 되는데, 저수지에 물은 흘러 건 없고 계속 빠져나간다면 그 저수지는 메말라서 바닥이 다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영적인 상태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은 받지 않고 자신의 그 상황, 자신이 지금 현실에 있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다 습버려. 그 메말라 버렸다. 쫙쫙 갈라진 바다같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부르신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인 공급을 받으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린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서 아멘으로 하다 바로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오늘 이 사회에서 좀 더의 그 생각 때문에 계속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 세상과의 비교, 그 비교 때문에 더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경고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아주 깊습니다. 골짜기 깊다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그 골짜기에 물을 많이 채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충만도 채워질 때 행복은, 축복은 더 많을 것입니다.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바닥이 쫙 메말라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면 물론 분명히 우리의 삶에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축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메말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갈라진 우리 마음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서 축복의 기회를 잡기 위해 시인의 절박한 욕구는 오늘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만 본다면 축복이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 얼굴만 본다면 행복이 나에게 올 것인데, 하나님 얼굴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겠는데,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건데,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갈급하다. 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성소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고 이로 인한 영적인 침체와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세상에서 바라는 것, 거기에 찾아다니다 보면 예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남의 관역을 보면서 남의 관역의 10점을 쏴 넣으려고 한다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예배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림과 동일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오늘 시인은 이 갈망을 하는 이 허덕이는 이 마음을 하나님 이름에서 달랐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면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싶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장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죽은 사람 앞에 왜 생명이 없는 나무와 돌 앞에 찾아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곳을 향해 기웃거리는지 왜 그것에 현혹돼서 인터넷으로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하고 길거리에서 천막같이 있는 그곳에 한번 더 기웃거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생명의 권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생명의 권원.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살리셨고 계속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하는 신세지만 도망하는 신세로서 늘 갈급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도망가 시세고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해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한 사귐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의 말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한 주간 이 고백을 들고 이 고백의 말씀을 들고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를 갈급한다. 내 동안은 하나님 찾기를 갈급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급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갈급합니다. 이 마음이 오늘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절망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것이기에 이 다윗은 단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입니다. 요점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느 때에 나가서 어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곳에, 있는 시간에, 있는 장소에서가 바로 어느 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굴을 뵙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회복, 삶의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회복하셔서 우리 앞에 구름이 가득 있지만 우리 앞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먹구름이 사라지고 햇빛이 짱짱 비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이 말씀을 하시고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하나님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의 그런 걸음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출렁출렁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